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또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보지 못했던 길을 이제 가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광경을 출애굽기 12장 37, 3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때에 정말로 많은 인원들이 처음으로 가야 하는 그 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지구가 주사위처럼 사각형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평한 위쪽 면에 사람이 살고 땅 모서리의 밖은 마치 폭포처럼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추락하거나 머리가 둘 달린 용에게 잡아먹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통용되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지도를 보면 가장자리를 테라 인코그니타라고 표기했는데요. 이 의미는 미지의 땅,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미지의 땅을 넘어서 반대편의 땅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콜럼버스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셨다. 이 콜럼버스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대륙에 갈 수 있었고 인류사의 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애굽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도 의지할 수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에서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 지금 우리도 이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혼란을 우리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시는 말씀들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태어나서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묵상했던 시편을 보면 삶이 고난 그 자체였던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은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었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고 모든 대적에게서 자신을 보호하는 요새와 산성 같은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사시는 든든함과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며 기대했던 모습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기대하고 또 소망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기억나시죠? 또 목장교회, 또 떡볶이 전도를 하고 여기 표호처럼 가족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꿈꾸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종종 미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한 것을 통해 세상에서 지혜 있고 강하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낼 것을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13장 6, 7절을 보면 성경은 이같이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내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금전적인 실리를 떠나서 세금이 정해지는 대로 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한민국과 동행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이자 정량적인 기준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내는 세금을 보면 국가가 놀랄 거예요. 아, 이 정도구나. 이렇게 별로 없구나. 세금 낼 게 없구나. 저는 오히려 환영합니다. 세금 낼 게 진짜 없더라고요. 별로 없으니까요, 진짜로. 근데 세상은요, 때때로 목회자가 엄청난 사례금과 또 퇴직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현실을 왜곡하여 기사를 낼 때도 있고 또 여론을 호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인 판단은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같은 이성만능주의 시대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것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실제로도 많은 일들에서 사람의 생각, 전문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살해당하고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짓눌려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는 오히려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49년에 중국의 공산당 정부는 서양 선교사 전부를 강제 추방했습니다. 이제 중국 교회는 지도자들을 잃고 급속하게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0년 동안 중국의 지하교회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급성장하여 지금은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리석고 불편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생각이고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자 바로가 다시 생각을 바꿔 먹죠.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살기에 가득 찼던 바로가 선발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염려했던 것처럼 동요하기 시작하고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이란 말이 있죠.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한,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방법으로 길을 내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참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걸어간다면 물이 담겨 있으니까, 바다가 물이니까 바닥이 진흙이고 사람들이 걸어가기에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고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쉽도록 그 젖어 있는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혀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평균 수심 460m의 홍해를 가르실 뿐만 아니라 이동을 쉽게 하려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28절, 29절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바닷물을 벽처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은 물의 장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코로나19가 일상을 망가뜨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두렵고 또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를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먼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은 홍해를 지날 때에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환란의 터널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죠. 세계 각지의 뉴스를 접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참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각 선교지에서 코로나와 싸우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아닌데요. 저는 인도에서 2개월을 전도 여행을 했었고 또 인도가 참 가난하고 소외된 빈민촌에 사는 참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거든요. 인도가 인구가 거의 13억이 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 그나마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 외에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인도를 다녀왔고 인도라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인도는 봉쇄령이 일찍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잣집이나 여러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일터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떠나왔던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거리가요 900에서 1000km예요.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짐을 다 들고 마치 우리 6.25 피난 때처럼 바리바리 싸들고 아이를 들쳐매고 엄마 손을 붙들고 아빠 손을 붙들고 그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들을 볼 때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사는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인도 땅에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입니다. 그 광경을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들을 지나면서 그 길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사를 봤는데 이제 인도 국가에서 이제 무료 기차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차도요 한 4박 5일을 타고 가야 이제 집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그 4박 5일을 가는 동안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차 타고 가다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제 섬기는 그 가난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섬기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재정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밥이라도 과자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동분서주 뛰어다니십니다. 봉쇄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대형 마트에 가서도 한 사람의 얼마 정도만 살 수 있고 많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인도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트의 한 매니저가 그 상황을 얘기했더니 너가 살 수 있는 만큼 마음껏 사가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3,000명이 먹을 수 있는 과자와 음료수 그런 것들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기차역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기차역으로 갔는데 힌두교에서 파생된 시크교라는 교도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거기서 하루에 한 번씩 출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락 하나씩을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걸 보면서 우리도 매일 그렇게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음식들을 나눠주는 거죠. 온 몸에 양손에 짐을 지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먹어야 되니까 간절하게 바라는 눈빛으로 그것들을 받아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 열차를 탔다고 합니다. 또 그 3,000명 중에 아이들만 800명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마지막에 글을 쓰시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일도 이들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내신 것처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내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길을 그곳에 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재정과 함께 오늘 이 저녁에 각지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 세계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